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명으로 얽어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요, 깔끔하고 똑똑하고 매사에 분명한 사람보다 오히려 어수룩해 보이고 좀 순진해 보이고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은 뭔가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다. 안 그렇던가요? 정말 그래요. 문경세제에 가면 도자기 전시관이 있어요. 그곳 도자기가 유명하다고 선전을 하는데 그 문경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점잖은 어떤 손님 한 분이 길을 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우물이 있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농가에 들어가서 물을 한 바가지 청한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주인이 우물에서 길어온 시원한 물을 한 사발 받아 마신 후에 그 집을 나셨는데 그 집 개가 대문간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 밥그릇을 딱 보니까 보통 그릇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아주 귀한 작인데 이게 고려청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시골집 주인이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식해도 유분수지. 저걸 내가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릇인지 아시오? 이 귀한 도자기인데 이걸 내가 사겠어. 이러면은 주인이 그 농부가 안 팔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값을 부를 수도 있고 해서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여보시오 주인장, 저 개를 보니까 참 잘생겨서 그래요. 마침 길 가는데 적적하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저 개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 개 내게 팔지 않겠소? 팔지요. 이렇게 흥정이 돼서 값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하여간 당시 시대에 10곱을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값이지만 도자기가 탐이 나서 돈을 주고 개를 샀습니다. 이제 개를 몰고 이 도자기를 사가지고 가다가 주인에게 이렇게 개를 몰고 나가다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장, 내가 비싸게 이 개를 주고 샀으니까 저 밥그릇 저 개밥그릇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어? 가다가 개밥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니 저 그릇 날 주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 개밥그릇 때문에 지금 제가 개를 102마리째 파는 거예요. 102마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사실 이거야 어수룩한 주인이 아니라 가장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수룩해 보이고 순진스러워 보이고 모자란 듯해 보이는 사람이 장사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번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순수하게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따지고 똑똑한 척 뭐가 계명이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런 거 다 몰라도 어수룩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수룩해 보일 정도로 순수하게 순종해야 되고 우직하게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4계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을 들었느냐, 혹은 얼마나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의미를 깨달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일을 잘 지키고 생활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일 성수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7일을 쉬고 하루를 하나님이 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생들은 6일을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생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생체 리듬에 가장 건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때 뉴 스타트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쉬면 일주일에 하루 쉬면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체 리듬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들여서 TV에 나와서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가셨지요? 이상구 박사. 아주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교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유는 다릅니다. 제가 수십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인 거예요. 뒤집어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적당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와 복을 제대로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 존재가 인간입니다.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딱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그 완벽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인간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고장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가진 창조물 인간을 고쳐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창조 사역을 제대로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가뜨려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셨느냐? 안식일에 오셨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그 떡을 가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니라. 주님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의 떡을, 그 성소의 떡을 안식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죠.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왜 일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시는 건데?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쉬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까? 안식일 날 쉬실 수 없어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안식일, 재창조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야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 처음 안식일이었던 제7일 토요일 안식일 날 쉬지 못하시고 이제 완전한 창조를 기념하는 날 토요일이 아닌 바로 그 다음 날인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참 창조의 날, 기념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안식일은 죄로 망가뜨려 버려진 창조 핵심의 그 핵심인 고장난 인생을 고쳐서 재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 구약의 토요일, 그 구약의 안식일이 참 안식일입니까? 신약의 안식일이 참 안식일입니까? 이미 고장나버린 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고장난 완전히 고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참 안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날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재창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9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셀레브레이션, 축전의식, 축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의 방법, 그 기념의식이 뭐냐?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셀레브레이션이라. 기념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춤추는 것도 아니고 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일 안 하는 것, 셀레브레이션.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일입니다. 내 일. 나를 위한, 인간 자신을 위한 그 일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고 얘야, 내일은 내 생일이니까 너 내일 하루 내 일을 좀 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날 일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아주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날 좀 쉬라고 했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특하고 아버지로서 흐뭇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위로가 되고 기쁘죠, 아버지는. 그런데 너 하루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루 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문도 딱 열고 나와보지도 않던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일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쉬라고 했잖아. 일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쉬는 거예요. 이런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 나가지 말고 하루 쉬라는 말은 너 일 나가지 말고 이 애비하고 좀 지내자. 이 애비하고 구경도 좀 나가고 이 애비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먹고 이 애비가 좋아하는 일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쓰시는 의자와 침대를 망치 들고 뚝딱뚝딱 고쳐도 드리고 열심히 아버지가 그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땀 흘려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겁니까? 일 나가지 말고 하루 쉬라고 한 아버지의 말을 어긴 겁니까? 일했다고? 아니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신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격적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나 하나님의 창조 기념의 날이니까 일하지 말고 쉬거라 하신 뜻은 나하고 좀 시간 좀 갖자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날을 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라는 개념은 자기 일은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이 중요해요. 안식이라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 지키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표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표징.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표징, 사인, 증표, 이런 반지와 같은 것. 이 표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하실 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 집에 안식일 날 불도 안 끈다, 스위치도 안 끈다는, 그 유학생들이 그 옆집에 있는 부른다잖아요. 저 스위치 좀 켜달라고. 일하는 뭐 안 되니까. 그런만 알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죽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를 보시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라고는 고백의 징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이 말과 꼭 같다라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론적으로 그냥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네 신앙 고백은 가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면 이 고장나버린 이 창조를 다시 완전한 안식일로 바꾼 완전케 하신 날, 이 주일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처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뭐로 만드셨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장난 창조물이 인간을 고쳐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창조의 날은요, 이 재창조의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구약의 제사에 쓰였던 짐승과 같이 죽여서 그 피를 뿌려야 고쳐지는 그 일이었어요. 이렇게 재창조해 주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독생자의 피로 재창조된 나의 자녀들아, 이제 참 안식일인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주일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치가 다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 말 안 들으면 매 맞아. 하지만 좀처럼 매는 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싫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리래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벌써 수천 번도 더 죽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그 매 맞는다. 너희는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런데도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나가야 되면 너 같은 자식 보기도 싫어.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문 밖으로 내가 쫓기도 하지만 그럴 때 엄마가 어떡합니까? 아버지 몰래 슬그머니 문 열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모릅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너 말 잘 들으면 여행 보내줄게. 너 이것만 잘 지키면 자전거 사줄게. 매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을 내어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어 걸는지 한번 보십시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성일을 참 안식일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주일을 잘 지키면 이 말씀을 갖다가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면 이렇게 내 오락을 굳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사탕을 두 손에 쥔 아이를 보고 야, 그 사탕 나 줄래? 그러면 내가 사탕 2봉지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너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 일요일이라고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유원지로 자식들과 함께 피크닉을 갈 때 너를 위한 그 즐거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즐겁게 해주리라.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사탕 2개가 많습니까? 어른 손에 있는 사탕 2봉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손에 있는 사탕 2개 포기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딱 뒤로 손 감춥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즐거움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형식적으로 지키고는 내 쉼, 내 즐거움, 내 편안함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라고 합니다. 일을 멈추고 쉬기라도 하면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되니까 다행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돈 벌러 나갑니다. 적당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사업차 사람 만나러 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적당한 옷 입고 나와서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아주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입술 진하게 칠하고 화장하고 동창회 나갑니다. 너 자신의 사업을 위해, 내가 너 자신을 위한 사업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려고 나가서 열심히 뛰는 그 일하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하고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 지키는 일 때문에 친구도 잃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내 명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은 사탕 2개 받으시고 사탕을 봉지째로 가문이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몰라요. 몰라.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일을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게 된 그 일이 어떤 일이냔 말이에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양이면 전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양이 새끼를 뵐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는 새끼 뵈는 양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새끼를 뵌 양은 전부가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 양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걸 가리켜서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일, 지식과 이론과 경제 원리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계명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천국과는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축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제4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계명 가운데서도 이 계명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신 계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십시오.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지 이 4계명 지키는 일과는 그 무엇과도 여러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잃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몇 값절로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이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만합니다. 왜냐하면 5천 6천 7천 8천 9천 10천 11천 12천 13천 14천 15천 16천 17천 18천 19천 20천 21천 22천 23천 24천 25천 26천 27천 28천 29천 30천 31천 32천 33천 34천 35천 36천 37천 38천 39천 40천 41천 42천 43천 44천 45천 46천 47천 48천 49천 50천 51천 52천 53천 54천 55천 56천 57천 58천 59천 60천 61천 62천 63천 64천 35천 36천 37천 38천 39천 40천 41천 42천 43천 44천 45천 46천 47천 48천 49천 50천 51천 52천 53천 54천 55천 56천 57천 58천 59천 60천 61천 62천 63천 64천 65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안식일 날 나와 교제하자, 예배를 드려서 너희들은 나의 앞에 나오고 나는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를 아시죠? 이미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제일 부자. 뭐 나는 부자라도 뭐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지 알아야 안 됩니까?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지난 3월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제일의 갑부는 빌 게이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 갑부라는 것이고, 실제로 록펠러 재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록펠러의 재산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860억 달러, 860억 달러, 한화로는 약 89조 6천억 원, 89조 6천억 원. 그런데 록펠러 재단의 자산은 76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76조 몇천억 원이 아니고 76조 달러. 빌 게이츠는 89조 원인데 록펠러는 76조 달러. 그럼 하나는 이게 얼마인 겁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도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록펠러만큼 복음을 위한 일, 자선 사업이나 인류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록펠러가 1839년부터 1937년까지 98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삶 가운데서 특이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첫째는 9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일이 없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주의를 지켰고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 세 번째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언제나 40분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 3가지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겁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서, 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받고 싶어서 평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계명을 잘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수주일과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수주일과 예배생활,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 만한 일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주의를 범하는 일에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와 함께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이 계명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주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더럽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나의 사사로운 일로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있으면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 있으면서 예사롭게 주일날 무슨 결혼식에 간다느니 예배를 마친 후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사롭게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사계명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인생을 여러분 거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 잘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의 모든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안식일, 참 안식일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생명을 걸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계명을 잘 지키셔서 즉 주의를 성수하시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